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 리차드 범버랜드라는 목사님이 약 30명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루마니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방 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어둠침침한 감방 속에서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감방 속에 있던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비밀 경찰의 대위였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너무나 의아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면회를 왔다고 해서 사무실로 들여보내라고 했답니다. 약간 수줍어하며 자기 사무실에 들어온 그 소년의 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한아름 안겨져 있었고, 그 소년은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위님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체포해 가신 분이에요. 오늘은 어머니의 생일이에요. 나는 어머니의 생일이면 늘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하면서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위님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꽃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시라 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위님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대위님의 아내에게 전달해 주시겠어요? 대위는 그 소년의 꽃다발을 받고서는 소년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었으며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외에 다른 세 복음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인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그보다 훨씬 전인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건에서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측면을 부각시킨 반면에 누가복음은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와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발생하였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여자요,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처럼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매우 평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누구였으며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7절 말씀해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라고 부를 경우에 그 말은 곧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죄인이라 불리던 이 창녀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배척을 받던 한 창녀가 초청도 받지 아니하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의 집을 찾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곳에 나타나면 자신이 받게 될 그 따가운 시선을 미리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로 인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용서받은 보답을 갚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발 곁에 조용히 있습니다. 이내 두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예수님의 발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왜 우는지를 몰랐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그 여인은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도 또 그로 인해 받게 될 세상의 모든 멸시와 수모조차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 이 여인의 행동은 이미 용서받은 그 기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깊은 통찰과 인식은 그녀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헌신으로 자신에게는 그 믿음을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인 시몬은 종교적인 사회가 만든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분의 사역을 거부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녀의 신분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때에 그 장면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내용입니다.
시몬은 그 여인의 출현에 당혹해 했지만 그 여인을 그냥 두고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실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모양이야. 만일 선지자 같으면 자기를 만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맡겨놓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일 리가 없다고 그는 그렇게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지 벌써 다 읽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나름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여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몬이 그 여인의 과거의 삶만 보았지 현재의 삶의 그 모습은 보지 못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는 이 여인이 과거에 죄 많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그 사실만을 보았지 현재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자신만의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시몬의 우려대로, 짐작대로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몬보다 더 정확히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 모든 사람의 과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여인의 죄 많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지, 나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하여 우월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선입견으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허물인 티를 보고 티를 빼세요,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자기 속에 있는 큰 허물인 별보를 먼저 뺀 이후에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회개와 겸손, 사랑과 충성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 용서와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빚을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죄 많은 여인에 대하여서 선입견을 갖고 정죄하던 그 시몬을 교훈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단지 시몬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5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500일의 품삯에 해당하고 50데나리온은 50일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빚을 진 금액, 액수가 아니라 두 사람이 다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 여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두 사람은 채권자의 긍휼이나 자비가 없다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을 하겠는지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42절에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의 행동에서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의 모습을 너는 보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44절부터 4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한 시몬이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과 그 시몬이 보여준 그 행동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 입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나에게 그 귀한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얼핏 들으면 시몬 그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무례하게 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풍습을 생각해 보면 크게 무례하게 대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가 예수님을 무례하게 영접을 했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시몬보다, 바리새인인 시몬보다 훨씬 탁월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인으로서 큰 결례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 특별한 대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일상적인 그런 환대를 초월하여 최상급의 사랑을 예수님 앞에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 감사의 표현은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들이 탁월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탁월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선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반응은 직분이 요구하는 선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탁월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 나는 바리새인인 시몬과 닮았는지 이 여인과 닮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받은 용서를 나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다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라고 여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랑과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용서를 받았어, 특별한 용서를 받았어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그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만약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 인식한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죄사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여인을 바라보기는 하셨지만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시몬을 향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48절에 보시면은 직접 말씀을 하시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개인적인 확신을 돕기 위해서, 이 여인 개인에게는 그 개인의 어떤 확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충동질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지은 끔찍한 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수 없어. 그렇게 참소하며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이 여인이 과거에 자신의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더 이상이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그 여인의 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으로 확인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죄의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격의 눈물이 이미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볼 때 죄인인 여자, 죄가 많은 여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공적으로 그 사죄의 선언을 다시 하면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주 놀라운 평안을 그리고 평강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편함과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49절 중반절에 보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 그 생각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말씀하시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라는 무리들의 그 질문에 별도의 대답은 하지 아니하고 또 기록은 하지 아니하고 이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마치 이 말씀, 이 사건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으로서 자기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여인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이 여인의 현재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인 시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며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날 식사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질문,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한 번 더 그 여인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50절 말씀해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여인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마지막 날에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얻는 수단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함을 받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죄 사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여인의 위치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죄 용서뿐만 아니라 평안과 평강이 그 여인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 사함과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그 죄 사함의 확신과 그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자주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소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인식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감동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고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지는 것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 용서받은 여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뿐이며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면 한 지체로 인정하고 사랑하여 죄 용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때마다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내게 주신 그 용서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